자,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뭐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하나도 없겠지만 왜 더 중요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직접 심판을 하셨는데 전무후무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런 적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역사적으로 그 하나님이 직접 유황과 불을 내려서 도시를 진멸시키고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하셨을까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쪽이 아니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잘못을 많이 하고 죄를 지었지만 소돔과 고모라만 악했을까요? 역사상 그 모든 도시는요, 인간이 만들었던 도시는요, 부패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21세기에도 정말 범죄의 도시가 많습니다. 남미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끔찍한 범죄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고, 정말 마약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어떤,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 착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보통은 뭐, 불교는 자비고, 기독교는 사랑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사랑이 특화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게 없는 것을 이야기해줘야 그 특화된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모든 종교가 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몸에 폭탄을 장착하고 가서 자폭해버리는 그런 이슬람 종교들조차도 사랑을 이야기해요. 테러를 일으키고 막 이런 종교들, 그리고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막 이러는 종교들조차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기독교를 한마디로 어떤 종교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구원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다른 종교들하고 다르게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요새는 뭐 구원이라는 말을 잘 안 하지만 다른 종교는 건져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건져냈다고 얘기해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 4명을 건져내세요. 한마디로 구원하세요. 이 구원하는 사건, 이것을 이해해야만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접근 방식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가서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셨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돔과 고모라가 유일했다는 것,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유일한 점들을 좀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진 사례가 이게 유일해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혹 사람들이, 역사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화산재가 화산이 근처에서 터져서 화산재가 날린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도시들이 통째로 이렇게 사라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나 이런 것들이 날려서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묻혀버리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봄베이시라고 로마 시대에 봄베이시가 있었는데 그 옆에서 화산이 터지면서 그냥 도시가 통째로 이렇게 덮여버렸어요. 혹시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평지에 있습니다. 산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이 대부분 산지인데 그나마 소돔과 고모라는 평지이고
평지에서 농사를 짓는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어느 정도 사람이 많았냐면 소돔에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있다는 것은 소돔이라는 도시지만 도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게 많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천만 명, 몇백만 명이 모일 수는 없죠.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 200명 모이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있었다는 것은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굉장히 규모가 큰 도시였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면 그 지역이 농사를 짓는 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부와 권력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왕이나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데 그만큼 큰 도시였어요. 평지에 있는. 그래서 근처에 화산섬도 없었고 화산 활동이 있었던 기록도 없었고 화산이 터져서 이렇게 재가 날라왔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또 성경상에서 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불꽃이 날라왔다, 유황불이 쏟아져 날라왔다 이렇게 됐으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됐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직접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도시를 완전히 전멸시킨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도망이라도 갈 텐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재앙을 경험했던 게 인류 역사의 유일한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이곳에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를 합니다. 미리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그 천사들이 내려갈 때 하나님하고 흥정을 해요. 어떤 흥정을 하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 악하게 하겠습니까? 의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그 도시를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40명만 남아도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30명만, 의인이 30명만 있어도 그 심판을 거두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50명부터 줄어들어서 10명까지 흥정을 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10명만 있어도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이 죄가 정말 지독한 죄인들이고 악이 창궐해 있지만 하나님 그들은 그래도 죽여선 되겠습니까? 이런 측은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마음의 핵심은 뭘까요? 아브라함은요, 롯을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은요, 소돔에 있는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 사랑할 이유가 없죠. 그들의 죄악됨을 덮어주고 싶다거나 용서한다거나 그들을 측은지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자기 조카 롯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이 죄인들이 가득한 소돔 도시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함께 휩싸여서 심판받고 죽을까봐 그래서 흥정한 겁니다. 설마 의인 10명은 있겠지. 그 10명 때문에 롯이 죽지 않게끔 해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의도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앞에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매달렸고 롯이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심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건데 기독교가 그렇게 용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종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공의로우십니다.
신문대로 거두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죄를 심은 곳에 죄가 나는 것을, 심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사회에서 그래도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 구별을 해내셔서 구원하시는 게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이제 약속, 이제 성경 오늘 본문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한다. 아브라함이 내게 한 그것 때문에 롯을 기억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기본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와의 의로운 약속,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기억하신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착하게 살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돼서 우리는 의롭고 세상 사람 다 악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롯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롯의 아내는 의인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롯의 딸들이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롯을 기억하시고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의 종교가 아니고요, 구원의 종교예요. 건져낸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서 그냥 건져낸 종교, 우리 건져내어짐을 당한 종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배경을 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갈 건데, 첫 번째, 유목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비하면요, 아브라함의 세력,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족과 그 종들과 그들의 가축과 이런 어떤 군집되어 있는 이 공동체는, 아브라함의 공동체는요, 제가 볼 땐 100명은 안 넘었습니다. 그저 수십 명 단위였을 거고요. 롯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롯도 자기 종들이나 가족들 다 합쳐봐야 그냥 수십 명 수준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고대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대 사회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100명이 넘어가지 않으면, 30명에서 100명이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는 성병이 없대요. 100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성병이 발생한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 타락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집,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여 살면 뭐가 축적이 되냐면 부와 권력이 축적이 돼요. 노동력이 집결되면서, 노동력이 모이면서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패합니다. 항상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유목민, 가축을 키우고, 가축은 한 자리에서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풀을 먹이기 때문에 이쪽에 풀이 풍성하면 짐승을 데리고 이쪽에서 방목을 해서 먹이다가 그쪽에 풀을 다 먹고 나면 이쪽에 또 풀밭으로 가서 또 먹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기서 다시 풀이 자라고, 그래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쪽에서 먹이고 이쪽에서. 이게 유목민들, 떠돌아다니는, 어느 지역에 정착했다고 할지라도 그 지역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유목민들의 특징이고요. 농사꾼들은 그렇지 않아요. 땅 한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제 거기에 정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평지의 도시 국가들은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농사를 지어서 부가 축적되면 또 여러 가지 서비스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과 돈과 이 부가 축적되면 반드시 사람이 타락하고 이제 음란해지고 이렇게 죄악된 길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인간의 모든 도시를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과 롯의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는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이 그렇게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와 이런 것들을 축적해서 강력한 도시국가를 형성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목민들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악하고 타락했을 것으로 보이고, 역사학자들은 그래서 아브라함들이나 이스라엘 역사가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굉장히 악하게 볼 수밖에 없었다. 굉장히 타락한 도시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눈에 비친 그 이스라엘의 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이 가나안 지역의 모든 도시들은요,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대단히 우상과 더불어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정서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것은 그냥 성적으로 즐기는, 21세기 현대사회는 이제 뭐 즐기는 그런 음탕한 그런 타락을 얘기하지만, 고대 사회는 이게 번성,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었어요. 사회적인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사회 속에서 생산력이 많이 나와야 더 강해지잖아요. 부유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 타락한 도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도시들의 필연적인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 다른 도시들은 다 깨끗한데 소돔과 고모라가 유독 타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다른 도시들도 만만치 않게 타락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그 인간들이 만든 도시는요, 자연스럽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생기면요,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본능적으로 악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말고도 주변에 많은 도시국가가 있지만 다 그만 자잘한 그런 국가들이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유독 크고 강성했어요. 그리고 유독 농경국가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고요. 그런 문화 속에서는 타락한 어떤 그런 성적 타락이 이 공공연하게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 유목민들 눈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타락해 보였던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날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도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21세기에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심판을 하려고 내려갔을 때, 이 천사를 바라본 시선이 달랐어요. 뭐냐면 소돔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천사를 겁탈하려고 몰려듭니다. 여기저기서 막 몰려들고요. 롯이 볼 때는 천사를 보자마자 아브라함처럼 땅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천사예요. 똑같은 천사인데 그 천사를 사람들이 어떤 대상으로 보느냐, 이 성적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경배 대상으로 보느냐, 이거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정말 천사가 어떤 사람한테는 뭐 잘해줬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험하게 뭐 나쁘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차별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천사라는 존재 자체,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냥
있는데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이란 도시 전체가 타락했고 음란하고 악한 그 도시에 살다 보면요, 그곳에 묻혀 살다 보면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냥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천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나라에, 어느 도시에, 어느 사회에 어떤 사람들 공동체 속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천사를 바라볼 때 그 천사가 경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겁탈하는 어떤 그 성적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동일한 천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한테 유익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예를 들어 뭐 복지, 예를 들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도웁시다라고 사람들이 뜻을 합쳤을 때 어떤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의 눈에는 아 이게 돈벌이가 되겠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 돕자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광고하고는 돈을 걷어서 그걸 내 주머니에다 넣으면 난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좋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좋은 뜻으로 이걸 이끌지 않아요. 자기 탐욕, 자기 욕심이 어떤 현상을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천사를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똑같았어요. 소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기보다는 악한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이 거짓말을 안 하면 되게 이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둑질하면요, 정직하게 살면 되게 이상하다니까요. 그런 것에 적응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바라볼 때 천사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롯은 이방인이었고 유목민이었고 그곳에 터를 닫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사가 천사로 보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당시 소돔과 고모라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롯이나 소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달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관점이 정말 오랫동안 악에 찌들어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낙이 낯설거나 이런 어떤 개인적 환경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해하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들의 눈에 비친 도시국가 소돔과 고모라, 이걸 좀 이해한 상태에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핵심이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접근을 할게요. 하나님은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왜 보냈을까요? 그냥 보내지 말고 그냥 날 딱 잡고 오늘 디데이를 해서 뭐 굳이 천사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 천사가 사람들한테 휩싸여가지고 고초를 당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다가 그 유황불로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잖아요. 굳이 거기 찾아갈 필요가 없는데 왜 찾아갔을까요? 왜 찾아갔을까요? 예, 롯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만남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고요.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심판이 목적일 때는요, 그냥 심판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이 목적일 때는요, 그냥 유황불을 그냥 이렇게 쏟아 부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천사가 그 소돔 땅에 들어가서 롯을 만나냐면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천사들이 롯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거기를 갔는데,
롯을 탈출시키기 위해 갔는데 제가 어릴 때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인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성경 공부도 그렇고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인 10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런 얘기 이제 그게 말이 된다. 참 이해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 이렇게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교도소에 감옥에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감옥 안에는 억울한 사람 최소한 한 명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게 간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감옥 안에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 갇혀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은 석방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그 중에 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1000명, 2000명 죄수들을 모두 석방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구원받아 마땅한 게 아니고요. 심판받아 마땅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고자 작정하시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수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의로운 사람이 많으면 이 사회가 전부 악해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다 악해요. 모든 사람 죄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이 한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됩시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지 마시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의롭게 살 수도 없고, 의인 10명에 우리는 속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에 의로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완전하신 자기 몸을 죄인을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소돔 고모라 못지않게 세상이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심판에서 건진, 구원받은 그런 존재로 산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 롯의 탈출 부분,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당연한 거다. 오늘날 이 사회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정말 너무너무 악으로 찌들어 있는 많은 국가들, 많은 어떤, 도시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히 심판하실 것 같다. 이 사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한다. 이렇게 악한 도시는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신다면 그것은 정상이에요. 그리고 악인은 죄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왜 롯을 구원하시냐면 심판의 공의와 정당성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걸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천국을 떠난 곳, 천국이 없는 곳이 다 지옥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난로가 있는데 난로 주변에 모이면 따뜻하잖아요. 난로를 다 끄는 순간 여긴 냉고 차가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것이 없으면 추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건져짐을 받아서 우리는 죄인이고 어떻게 해도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는데 의로울 수가 도저히 없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우리를 구원받아야 돼. 건져져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심판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심판은요,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심판은요, 구원할 대상에서 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찾아가셔서 롯을 불러오시는 것은요, 심판의 정당성이에요.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이고 악인이고 상관없이 모두를 다 그냥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게 심판이 아니고, 심판이라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할 사람들을 골라서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지옥 가는 사람들 속에서 천국 갈 사람들 몇 명을 골라냈을 때 비로소 지옥 가는 사람들이 내가 심판받았다고 생각하지, 모든 사람이 지옥 가면 난 심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심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거나 모든 사람이 천국 가거나 모든 사람이 지옥 가면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은 지옥 갈 사람들 속에서 천국 갈 사람들이 나뉘어졌을 때 비로소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당성을 보이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 부분이 참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오늘 설교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사건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을 맞고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 안타까운 죽음, 가장 안타까운 사람, 제일 억울하고 제일 바보 같고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롯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잖아. 그 소돔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몇천 명이 될지 몇만 명이 될지 수많은 사람 중에서 겨우 4명 구원받았어요. 다 유황불에 타 죽고 심판받고 구원받은 사람 딱 4명밖에 없는데 그 4명 중에 한 명이 롯이에요. 롯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피난 가다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어기고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제일 억울한 사람은요, 교회 다니고 지옥 간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언젠가는 심판이 올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심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포기하시는 그 날이, 구원을 멈추시는 날이 올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심판의 때가 올 텐데, 그때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알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천국 가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어느 순간 또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물들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차라리 교회를 몰랐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서 마치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과거에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느냐, 어쩌다가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느냐, 이게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 과학적으로 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에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소금 기둥이었는지 뭔지 지금 증명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소금 기둥 이런 거에 매달리지 말고 핵심은 뭐냐면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느냐예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롯의 아내가 왜 피해가다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제 생각에는 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요. 제가 추측해 보건데 롯의 아내는 설마예요. 설마. 그러니까 설마 저기 심판 받았을까? 왜냐면 롯이랑 롯의 아내와 딸 이 네 명은요. 전 재산을 거기다 두고 왔잖아요. 평생 쌓아오면서 자기가 쌓았던 재산이니 뭐 이웃이니 자기 삶의 모든 터전이 다 저 뒤에 있지 않습니까? 몸만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숟가락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거든요. 몸만 나왔어요. 옷 한 벌밖에 없었다고. 옷 한 벌. 그리고는 살려고 나왔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하실까? 이 설마라는 생각이 롯의 아내를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설마 때문에 망해요. 설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될까? 내가 설마 열심히 다녔는데, 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내가 이렇게, 요 정도 죄를 지었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실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게 이거라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이런, 아니란 생각들 때문에, 잘 나가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실족하는 거예요. 설마 내가, 교회 좀 빠졌다고 해서 큰일 날까? 설마 내가 기도 좀 안 한다고, 내가 설마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게 산다고 해서, 설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내게 어떤 죄값을 물으실까? 이런, 아니란 생각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우리 현대사회에 사는 기독교인들 중에 롯의 아내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일 불쌍해요. 제일 불쌍해요. 제가 볼 때는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지 못한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설마 이 정도 했다고 이 정도는 남들 다 하는 건데 설마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설마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뒤를 돌아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의미는요, 죄가 만연해서 거기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서 직접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핵심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니까 예배 드리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성품이나 내 노력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다음에 죄 안 짓고 정말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가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소돔 고모라의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21세기 지구라면, 온 세상이라면, 그곳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의인들, 죄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기로 작정하신 그 의인들을 골라내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골라내는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피값으로 제사를 지내셨다고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으셨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약속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전체의 구원의
이야기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그 구원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 게 이게 너무 잔인한 것 같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순간 혀가 딱 잘리고, 그 다음에 내가 눈으로 범죄하는 순간 눈이 팍 파이고, 여러분 아마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면 다리가 확 잘리고, 여러분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죄 짓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거짓말하는 순간 목이 탁 잘리고, 뭐 사람들 앞에 뭐 남의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팔이 하나 잘리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멸망 10번, 100번도 더 멸망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 앞에 죄악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죄악을 바로 심판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죄만 가지고 따지면 남미나 이런 범죄, 마약 이런 거, 인신매매 이런 게 성행하는 그런 나라들, 동남아시아의 그런 어떤 인권 유린,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이런 어떤 독재 국가, 이런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살만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 보면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려고 작정하면 아마 지구의 거의 대부분의 도시는 다 불태워져야 돼요. 다 사라져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용서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시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 의로움으로 인정받는 그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건져내듯이 그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의 모든 도시 안에서,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들 구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그래서 핵심 결론은 뭐냐면,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해낸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 하나님과의 어떤 담판에 의해서 롯이 구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담판을 짓지 않았으면 분명히 롯도 동일하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떨어지는 유황불에 다 타 죽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롯을 구해낼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담판을 짓었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롭든 의롭지 않든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악한 사람들과 함께 싸잡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담판을 지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 담판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오늘 심판받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핵심 사건입니다.